보이네요. 20절. 제가 서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한번 해보죠.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이렇게 할까요?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이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근심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서 기쁨이 된 적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이 다가오면 어때요? 근심하나요? 걱정하나요? 고민하나요? 초조하나요? 초조해? 두려운가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때요? 걱정이 되죠? 그죠? 아빠한테 맞을까봐 어떡하죠? 시험이 끝나고 나도 시원하지가 않아. 네? 불안해요? 시험 날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 빨리 끝나. 학교에 있는 거가 싫어. 빨리 끝나. 직장인들은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거 좋아하고 퇴근을 좋아하고요. 그것도 칼퇴근해야 돼요? 아, 이 수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시간 딱 맞게 딱 끝나는 걸 좋아하고, 네. 학생들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다 이런 거 좋아하고요. 네. 그 수화 가르치는 학생들도 평소에 뭐 3시부터 해서 6시에 끝나거든요. 3시간인데 수업을 하다가 한 5시 45분 요 정도에 끝내줄 때도 있어요. 가끔 중간에 쉬는 시간을 10분씩 한 번, 2번 쉬어야 되는데 10분 한 번만 쉬고 빨리 당겨서 끝내주면 막 난리가 나요. 평소에는 인사를 안 하는데 빨리 끝내주면 10분만 빨리 끝나도 감사합니다 인사가 막 올라와요. 와,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10분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나. 네, 참 이상하죠, 그죠? 자, 어떤 분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잘 봐요. 주워보지 말고 수화를 봐요. 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소금장수, 둘째 아들은 우산장수. 나중에 아들을 둘 낳으면 꼭 첫째는 소금장수, 둘째는 우산장수 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누가 장사가 잘 되죠? 우산이 잘 팔려. 근데 소금은 안 팔려. 그래서 어머니가 비가 오면 걱정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은 큰아들이 소금이 안 팔릴 텐데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날씨가 맑고 해가 막 더워요. 그럼 어때요? 소금은 잘 팔려. 그런데 우산은 안 팔려. 근데 이 어머니가 또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산을 못 파는데 어떡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한다고요? 왜? 엄마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엄마가 걱정 많아. 조남이 엄마 말고 여기 엄마.
왜? 아 진짜? 조남이 어머님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팔려라고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은 소금 장수 이야기, 우산 장수 이야기. 네. 비가 오면 소금이 안 팔려가지고 걱정하고, 날이 밝으면 우산이 안 팔리니까 걱정하고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라고. 어떻게? 비가 오면 뭐라고요? 좋은 날이네. 비가 오면 좋아. 왜? 둘째가 우산이 많이 팔려. 아, 좋은 날. 그러면 날씨가 맑고 해가 떠서 쨍 하면 뭐라고요? 좋은 날. 왜? 셋째들이 소금이 많이 팔려. 어차피 똑같아. 부채를 팔아야 된다고? 더워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답이 나와.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가 근심한다고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자동이죠. 자,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요즘들은 이상해. 예수님이 우리가 모이면 예전에는 기적도 보이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막 나눠주시고 예수님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요즘 예수님이 이상해. 자꾸 집에 간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가 된다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느니라 자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들리울 때가 됐다고,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 같은 얘기를 자꾸 지금 3년을 쫓아다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이상해. 예수님 요즘에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면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아셨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아셨어요. 그래서 왜 너희들 근심하냐? 모이면 왜 근심하냐? 고민하냐? 왜? 마음의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요, 14장에서도 근심하지 말라.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이거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오늘 16장이잖아요. 여기서도 제자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춘기 때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이제 부모님 살아계신 제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이 생각을요 30년, 40년 전에 했었어요. 혼자. 그게 아마 사춘기 같아요. 독립이라는 부담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부모님이 저한테 너 독립해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마음속에 부모님이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지? 이 고민이 들었어요. 그게 사춘기 때 심리적인 변화겠죠. 독립에 대한 부담이랄까?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 가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 둘을 훈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 나가봐라. 누가 돈을 주나.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막 이렇게 하셨어요. 막 야단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속으로, 진짜입니다, 진짜. 4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 진짜입니다. 자, 저는 그때 막 혼날 때 마음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밖에 나가면 땅바닥 쳐다보고 다니면 동전도 주울 수 있고 나 혼자 밖에 나가도 신문을 돌려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가능한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이상하죠. 네, 뜬금없이 밭에 햇빛이 비치고 여름이 더워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들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난 몰라.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알려줘요.
오케이. 예, 됐어요. 자,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독립할 때가 아직인데,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떡하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막 연들레다가 이런 느낌인데, 마음이 허전한데, 어떡하지? 걱정했어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내용,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거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잘 봐요. 지금은 잘 봐. 그 설명 끝나고 나서 해줘요. 네, 오케이. 저보고 기도 많이 하래요. 자, 예수님의 예고 내용은 너희는 내가 죽으면 곡하고 애통할 거다.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거다. 실제로 그랬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느라고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모여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늘 회의하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되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고민만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하나. 우리가 시험 보는 날이 가까우면 근심하다가 끝나고 나면 아유 그래도 지나갔다 너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오전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문제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구원 없고 여러분이 열심히 못하고 실수하면 지옥에 가고 그럽니까? 아니라니까요. 구원 사역은 예수님께서 혼자 담당하시는 사역. 하나님 혼자 계획하신 비밀 계획.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관여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거. 우리는 구원 받음에 감사와 감격해서 열심히 하면 돼. 네. 자, 여기 기쁨의 뒤에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그 다음 설명이 뭐예요?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끝, 아버지께로 가시고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게 된대. 실제로 성경에 읽어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 문을 예수님은 통과하시죠. 네?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세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여종이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하고 나가다가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만나죠. 뭐라 그래요? 영인 줄 알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 표현으로 하면 귀신인 줄 알고 놀래요. 그래서 제자들 모인 데 가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죠? 그 얘기를 미리 예언처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만 다시 나를 만남으로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뭐라고요? 그 기쁨을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설명하죠. 자,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울지. 네,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알겠죠. 아주 잘 알겠죠. 자, 보세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알아요. 왜? 가까이서 봤어. 두려워해요. 긴장도 하고요. 가끔 우울증 비슷한 것도 나와요. 이 배가 나오면서 이 몸매가
망가져. 허리가 크고 예뻤는데 허리가 남편보다 더 두꺼워져요. 마음에 안 들어. 거울 보고 날마다 예쁘다 예쁘다 칭찬을 아무리 해줘도 위로가 안 돼. 살이 막 터져요. 여자로서의 매력이 막 줄어드는 것 같은 착각이 와요. 실제로 보면 못생겨 보여. 몸이 막 터지고 배가 뚝 튀어나오고 허리는 늘 꺾이고 이상해. 평소보다 돼지같이 너무 많이 먹어. 이상해.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가 정말 가까우면 9개월, 10개월 꽉 차면요 불안해. 신체 변화. 책을 보고 알죠. 이렇게 하는구나. 유튜브 보고 알아요. 영상 보고 이렇게 나는구나. 힘을 주고 호흡을 해서 준비해서 하면 나오는구나. 다 알아. 이론은 알아. 빠삭해요. 소문도 많이 들었어.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었어. 다 알아. 근데 불안해. 내가 할 수 있을까? 막상 시작! 시작! 자, 주사 맞고 힘주고 시작! 생각보다 설명하던 거에 10배? 아니 20배? 아니 100배? 설명이 안 돼. 정신없어요. 이러다가 나 죽을지도 몰라. 라는 상상. 내가 죽으면 아이는 잘 돌봐주세요. 생각날 정도. 그래서 막 걱정이 돼. 의사 선생님은 별나라에 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늘 있는 일이에요. 괜찮습니다. 근데 못 믿겠어. 그리고 옆방에서 죽는 소리가 들려요. 막 들려요. 불안 최고죠.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농식 표현으로 아이가 쑥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엄마의 생각이 순식간에 확 바뀌어요. 왜요? 좀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더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내가 죽더라도 빨리 끝났으면,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잘 낳고 싶죠. 편하게 쉽게. 그러나 잘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시간을 해서라도 빨리 끝나고 지났으면.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해요. 시험? 싫어. 정말 답답해. 모르는 거 너무 많아. 막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빨리 40분이 지나고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 비슷하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엄마들의 이야기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가 탁 나오면 그럼 딱 보면 예뻐졌나요? 아이를 탁 낳고 이게 안 보여. 지금은 이제 끝났다. 끝났어. 됐어. 주변에 소리가 들리죠.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안 들려. 이 사람 살았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애를 딱 봅니다. 보통은 못생겼어요. 빨리. 진짜 못생겼어요. 보통. 그런데 가끔 예쁜 아이가 있어요. 아주 가끔. 저희 집에도 그랬어요. 정말 예뻤어요. 낳자마자 얼굴만 닦아가지고 급하게 닦아가지고 딱 넣는데 예뻤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좀 전까지는 죽는 살에 막 이러다가 애가 탁 나오고 애를 탁 놓으니까 예쁘네?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상황이. 좀 전까지는 다시 낳지 않을 것처럼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애를 딱 보더니 예쁘네? 앞으로 둘째, 셋째 또 낳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 예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해. 뭐라고요? 아이를 낳은 부인의 기쁨이 어떻다고요?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분명히 고통이에요. 죽을 뻔했어요. 좀 전까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이 너무 큰 기쁨이어서 좀 전까지 죽을 뻔했던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아기를 보고. 이게 놀라운 거죠. 자, 예수님하고 이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통과 근심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를 찾아오시고 그 만남의 기쁨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애통하고 근심하고 우는 거 비교할 수 없어요. 왜?
너무 큰 기쁨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과정은 정말로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잠깐 묵상하는 것도 힘들죠. 그 영상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그 언덕배기로 올라가고 십자가 지금 올라가는 그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만, 그건 분명 연기자들이 한 건데 그것만 봐도 힘들죠. 보고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고통을 나 대신 당하심으로 오히려 내가 구원을 얻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 그건 표현 못해요. 왜? 너무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 고통을 잊어버리고 아이를 기쁘게 보는 것과 똑같이 지금은 내가 아버지를 가지만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더 큰 기쁨으로 상쇄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고통과 근심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만 한자기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겠는데 오늘은? 아하. 한석. 저 뒤에 계신 집사님이 뒤통수를 때리지 말고 깨워줘 보세요. 이거 맞추나 봅시다. 자, 은혜의 잠을 주신 건지. 자,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두려워하나요? 왜 몰라? 지난주에 맞췄잖아, 2개나. 오늘은 하나를 맞춰야지, 이거.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두려워할까요? 아,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줄게요. 자, 여기에 정답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두려워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용기를 내고 막 할 때 방해해요. 우습게 여겨요. 무시해요. 사단이 야, 너 아무래도 이렇게 안 돼. 하지 마. 우리를 약올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내 의지력으로 내 결단으로 뭔가를 밀어붙이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가 웃어요. 까분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수화 표현이 좀 약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라는 방법이. 나 혼자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사단이 무시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요. 우리가 때때로 말하잖아요. 기도가 해결이고 기도가 방법 하나뿐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작업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근심할 때가 있어요. 왜? 내 힘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내가 준비를 빠뜨렸으니까. 우리는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맞아요. 분주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하면? 기도하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해결이 가능해요. 우리가 근심 걱정할 때 그것을 내가 지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근심과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길 때 맡겼다고 말로만 하나님 맡깁니다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맡겼으면 털어버리고
나는 가볍게 그냥 가야죠. 그게 맡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 짐을 맡깁니다. 다시 지고 가. 그러니까 무겁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내 마음이 가볍고 기쁘고 가야 되는데 근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다시 이유는 뭐예요? 다시 다 짊어졌어. 하지 말고 다 내려놨으면 다 털고 두 손 들고 춤추면서 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건청님들도 읽지 못했을 책. 이렇게 지루해요. 지루해. 네. 내용이 좀 지루합니다. 뻔한 내용. 마무리는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끝나고 좀 지루해요. 옛날 고전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자, 근데 그 책에 보면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목 양쪽에 사자가 2마리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지막 지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가고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전도자가 얘기해요. 야, 쟤네들 발밑에 봐봐. 근데 발밑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자의 발에 수갑이 채워져 있네. 그래서 사람이 길로 걸어갈 때 가운데 중앙으로만 잘 걸어가면 사자가 해도 여기서 이렇게 홀쭉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 뚱뚱하면 걸려. 큰일 나. 자, 천국에 갈 때는 홀쭉해야 돼요. 살 빼가지고 요 사이로 지나가면 사자의 공격이 미치지 못해요. 갈 수 있어. 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출발하고 나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이전에는 고민과 걱정을 누가요? 내가 감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 고민과 걱정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는 고통이 없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고통이 많았어요. 인정. 오케이. 자, 예수 믿고 나니까 고통이 다 사라졌어. 아, 진짜? 몰랐네. 근데 나는 목사인데 여전히 고통이 많은데?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나서는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달라. 자,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실수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연단이에요.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내 생각 따라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따라 달라요. 왜? 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후에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신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예전에는 어떡하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구나.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강한 군사와 같이 훈련해서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이 있어요.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훈련시켜 주신다는 생각으로 보면 생각이 바뀌죠. 하나님, 저를 더 큰 일을 맡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을 잘 감당하게 힘을 더 주세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한다. 왜요? 사단이 두려워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했을 때, 그 시간이 가까울 때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닥치는 수많은 환난들과 고통과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도와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